우리가 일심기도회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함께 우리가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이조에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목자들과 또 목녀분들,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연락하셔서 꼭 오늘 정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지난주 우리가 간구했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들은 후에 그 앞에서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계획, 자신을 넘어선, 자신이 할 수 없는, 정말로 자신을 넘어선 그 은혜의 흐름 앞에서 다윗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앞에, 그가 그런 고백 전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압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이 다윗이 깊이 들어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고 놀라운 계획,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감히 다윗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지금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이잖아요. 왕이 된 다윗은 그러나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양을 돌보는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고,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 이세 아들들을 불렀을 때에도 그는 거기 7명 안에도 끼지 못했던 마지막 8째였죠. 그러니까 그의 가문에는 특별한 것도 없었고 혈통, 어떤 외적인 영광도 그에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버지조차도 주목하지 않는 자신을 미리 택하시고 또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그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는 스스로의 부족함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쉽게 잊어버리는가. 그리고 어느 순간 나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요,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요, 나는 그렇게 마땅히 합당하게 그러한 자격을, 그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정말로 하나도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존재였던, 그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받은 이 은혜, 그러나 다윗은 이 은혜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는 더 한 걸음 나아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민족들을 쫓아내시며 언약 백성에게 땅을 주신 일들을 떠올립니다. 17장 20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만이 구속자이며 하나님만이 주권자이며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이심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신 일들을 되새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사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인생의 어두움의 시간들을 다 지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얼마나 쉽게 잊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잊은 기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려고 만들게 하는 그 우리의 욕심과 탐욕의 모습들, 어느 순간 감사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것들을 잊기 쉬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그 은혜로, 어제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무리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오늘 가면 한 끼 두 끼는 그걸로 배가 고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만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죠. 다시 밥을 먹어야 하죠. 마치 우리에게 은혜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만나, 그들에게 주셨던 만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참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중에 보면 감사노트, 감사일기라고 하는 아주 얇은 그러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기록하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가고 그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쓰는 것. 여러분, 그 일들을 왜 하기를 시작했을까 생각하면 오늘 이 역대장 17장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써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삶의 시선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줄의 감사의 고백을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한 줄의 고백을 여러분의 노트에 또 밴드에 여러분 써보십시오. 그러한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는 분명히 다른 하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제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오늘의 마음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한 거래처와의 만남 속에서 좋은 결과, 좋은 대화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의 웃음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발견들이, 이 작은 감사들이 큰 믿음의 줄기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어려움과 침체와 또 일상의 우울함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여러분, 제가 왜 그 감사일기가 이 역대상 17장에서 왔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그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깨닫는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죠.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의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의 종의 이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모든 복이 자신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40평생, 50평생, 60평생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자신도 그런데 그런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똑바로 네 의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실수와 내 앞에서 끊임없이 넘어졌던 그 반복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간구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그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삶의 중심에 사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압도되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받은 은혜 기억에 감사했고 그 감사를 넘어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러분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를 우리가 특별히 이 시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3분 이렇게 기도를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겸손히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격 없음에도 나를 택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 하루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의 감사가 큰 믿음의 줄기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늘 그 앞에 거하고 우리의 자녀가 늘 하나님 앞에 거하도록 이 기도 또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